시편 28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이스라엘 통일 왕국 시대 제2대 왕이었습니다. 제1대 왕이었던 사울의 뒤를 이어서 두 번째로 이제 왕이 된 인물입니다. 이 다윗 왕은 정치, 경제, 사회 어느 면으로나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왕이었습니다. 4세기에 우리나라가 삼국시대였을 때 고구려가 상당히 힘을 발휘했죠. 그 가운데서도 제19대 왕이었던 광개토대왕, 그리고 20대 왕이었던 장수왕, 이때가 아마 우리나라 영토가 가장 확장되었던 때가 아닌가 싶은데,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 다윗 왕과 그 아들 솔로몬 왕이 그렇게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시대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것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면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신앙함에 있어서 그 어떤 왕보다 탁월한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역사를 유대인들에게 소개를 하면서 이야기하는 중에 이 다윗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장면이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말씀인데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평가를 하시는 겁니다. 사무엘도 이제 사울 왕을 패하시고 이제 다윗을 세우실 것입니다라고 사울 왕에게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 이렇게 평가를 받는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와주심과 지켜주심으로 인하여서 풍성한 삶을 누릴 만도 한데, 실제로 다윗의 삶을 보면 전생에 걸쳐서 누구보다도 고난을 많이 겪은 왕이었습니다. 대적들도 끊임없이 다윗의 주변에서 다윗을 옥죄어오고 있던 그러한 고난의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전체가 150편인데 그 가운데 거의 절반이 되는 73편을 73편을 다윗이 지었거든요. 그 가운데에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수가 탄식시예요. 비탄시. 그 원수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것, 대적으로부터 비방을 받는 것,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울부짖는 그러한 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시들을 하나같이 보게 되어지면 처음에는 그렇게 가슴을 짜내면서 하나님 앞에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제발 제 기도 들어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간구하다가 뒷부분을 가보면 그 하나님 앞에 다시 찬양을 하는 이런 모습을 봐요. 그 이야기는 다윗이 아무리 어려운 역경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는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딛고 일어서서 고난을 뚫고 나아가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8편도 역시 마찬가지로 1절부터 5절까지를 보게 되면 비탄의 내용이 쫙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6절부터는 대반전이 일어나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크게 들려지는 이러한 시입니다. 저는 이 시편 28편을 함께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다윗의 모습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도 다윗과 똑같은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니지만 때때로 찾아오는 어려운 역경들, 고난들, 이러할 때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좀 배우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다윗의 모습을 제가 한 4가지 정도로 찾아보았는데, 첫 번째는 부르짖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기도한다, 간구한다 하는 것이죠. 고난이 찾아왔어요.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그냥 힘들 때 사람이 한숨이 나오고 신세한탄하고 하는 이러한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면 나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분명히 이 고난을 뚫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실 것이다 하는 확신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여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다윗의 기도의 특징을 한 두 가지로 보게 되면요, 1절에 보면 아주 치열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1절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좀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건데, 그 다음을 보시면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이 표현,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여기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죽음을 떠올리게 되어지죠. 죽은 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부르짖고 있는데도 듣지 아니하시고 가만히 계시면, 잠잠하시고 아무런 말씀 안 하시면, 침묵하고 계시면 나는 죽은 자와 같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어떻게 얼핏 보면 마치 하나님 제 기도 안 들어주시면 큰일 날 줄 아세요 하고 협박을 하는 것 같고, 또는 때를 쓰는 것 같은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지만, 다윗의 심정에는 만약에 하나님과 내가 대화가 단절된다고 하면 이것은 나는 더 이상 살아도 산 게 아니다, 나는 죽은 자와 마찬가지다,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요, 원수가, 대적이 그렇게 공격을 하고 비방을 하고 조롱을 하고 죽이려고 온갖 음모를 꾸미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윗을 두렵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정작 다윗이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실까 봐, 하나님과 내가 대화하는 이 기도의 채널이 단절될까 봐, 이것이 정말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는 치열하게 엎드리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혹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것이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행위가 아닌가,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불신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불신이에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다윗의 기도 특징 두 번째를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만 부르짖는 거예요. 2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곳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겠다. 이 이야기는 다른 곳은 쳐다보지도 않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사람이 위급해지면 우리 성도들이야 당연히 아이고 하나님이라든가 하나님, 주님 이렇게 하겠습니다만, 무신론자라든지 아니면 좀 설렁설렁 이런 사람들은 되는 대로 부를 수도 있어요. 하나님도 불렀다가 부처도 불렀다가 공자도 불렀다가 급하니까요, 다급한 대로 그냥 나오는 대로 막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일반 종교를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섬기는 신이 죽어 있잖아요. 죽은 신들이잖아요. 그런 죽은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설령
내가 불교인이라 할지라도 부처만이 아니라 공자도 부를 수도 있고 부를 수 있겠어요. 어차피 다 죽은 신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거기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부르면서 부처를 부르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공자를 부르고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살아계신 참 신이셔요. 다른 모든 것은 죽은 거예요. 또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같이 비교하여서 불러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직 지성소를 향해서만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신앙생활에 지금 몇 년인데 설마 섞어 부르겠어? 물론 안 그러시죠. 안 그러십니다. 하나님만 찾으실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이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선민이라 하고 했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을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그들이 애굽에서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과 깊은 교제 없이 살아온 삶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의 광야의 삶을 보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확신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섞어 부르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왕정 시대를 지나고 여러 시대를 지나면서 오랫동안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또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반복하여 해왔지만 여전히 결정적인 순간에 되면 다른 신도 찾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한번 보면요, 예레미야서 11장 11절 12절인데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그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하나님 아니고요, 하나님 아니고 따로 또 분향하는 신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당연하죠. 죽은 신이 뭘 구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하다 여겨지면 엉뚱한 신들에게 가서 분향을 하고 비는 거예요. 제발 이번에 풍년이 좀 들 수 있도록 비 좀 많이 내려주십시오, 바알 신이여 하고 비는 거예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다른 누구도 아닌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에 의하여 선택받은 백성이라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하나님도 찾습니다. 하나님도 찾아요. 그런데 그들의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의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데 다른 신도 찾는 거예요. 이게 불신앙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한편에 두고 다른 신들을 동시에 섬기는 이것을 불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예 우리의 마음에 두 마음을 갖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께만 부르짖는 거예요.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그 하나님께만 부르짖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르짖으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셔요. 우리 이사야서 58장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앞부분을 보면요,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삶이 곧 여호와만 의지하는, 여호와만 신뢰하는 신앙 행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에게서 여호와만 의지하는 모습을 찾는다고 하면 그것은 신원을 맡기는 거예요. 신원이라고 하는 것은 원수 갚는 것 있잖아요. 원수 갚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맡긴다 이 말이에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 하는 것이에요. 아마 누구보다도 대적의 공격을 많이 받았던 왕이 다윗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다윗의 주변에 있던 그 대적들을 다윗의 시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3절을 보시게 되면,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화평을 말하는데 마음에는 악독이 있다. 사자성어 가운데 소리장도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소리장도. 웃고 있는데 속에는 칼을 감추고 있다 이 말이에요. 구밀복검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도 있어요. 구밀복검. 입에는 꿀이 자르르 흐르는데 속에는 칼이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샬롬하고 화평을 말하고 있는데 속에서는 어떻게 끌어내릴까, 어떻게 죽일까, 이 음모를 꾸미고 있는 이러한 대적들. 다윗은 그러한 대적들에 의하여 둘러싸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어떻게 하겠어요? 뭔가 처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처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손수하지 않습니다. 그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4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은 지금 대적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하고, 하나님께 원수 갚는 것, 신원을 의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들이 하는 일 또는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대적들의 악함의 정도가 어떠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주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잠깐 자기에게 좀 안 좋은 소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일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요, 제가 이렇게 했어요,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다윗을 어떻게든지 끌어내리기 위하여서 온갖 음모를 꾸미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하고 그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악독함이 도를 넘어섰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도를 넘어섰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다윗 개인에게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윗의 눈에는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라고 인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신원을 하나님께 의뢰하는 거예요. 5절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다윗의 시각에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인 거예요. 비단 자기 자신에 대한 공격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원수 갚는 것을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의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해봤는데 하나님께서 전혀 반응을 안 하시던데요 라고 경험담을 이야기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하도 속이 상해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꿈쩍도 하지 않으시던데요 라고, 하나님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으신가 봐요. 성경도 그렇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게 아닌가 봐요 라고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실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반드시 신원하시는 분입니다. 반드시 신원하시는 분이에요. 이 신원함에 대한 증명을 제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보여드릴 텐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나돗 사람입니다. 근데 그 고향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신탁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하면 멸망해, 계속 이야기해 주니까 이 아나돗 사람들이 기분이 굉장히 나빠진 거예요. 아니 지가 뭔데 하고는 예레미야를 공격을 하고 예레미야를 죽일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신원을 의탁하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1장 20절 이하인데요.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너무 원통해서 너무 억울해서 자기들을 위하여 사고 있는데 오히려 나를 죽이려고 해. 너무나 원통하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만약 그렇게 하면 너 우리 손에 죽어. 이렇게 윽박지른 겁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하나님께서 신원을 들으시고 시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니라.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신원을 시행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읽은 이 20절에서 23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이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신원을 의택하느냐? 거기에는 20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앞에 보면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20절 한번 보여주세요.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판단을 할 때 조금도 편애가 없어요. 공평으로 판단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원을 할 때 내가 신원한다 해서 무조건 다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신원에 공평함으로 하시는 거예요. 공평함으로.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공평하게 할 수가 있느냐? 사람의 마음을 살펴보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원을 하게 되어지면 때로 만약 그것이 공평치 못한 것으로 우리가 신원을 의탁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리가 없겠죠.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살펴보니 정말로 그 신원이 옳다라고 여겨지게 되면 시행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 그것은 언제 시행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시행하시느냐. 23절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23절 뒷부분을 보시게 되면 곧 그들을 벌할 해니라. 곧 그들을 벌할 해니라. 무슨 말이겠어요? 아무 때나 내가 신원을 의탁하면 즉각적으로 무조건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이 시간이 적실한 시간이다 라고 여겨지는 바로 그때에 시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원을 하나님께 의탁할 때에 때로 전혀 반응이 없어 보이는 듯한 상황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는구나, 또는 하나님께서 관심이 없으시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속해서 인내함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적실한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신원을 시행하신다 하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신앙의 행위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신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을 찾아보면 그것은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면요, 아마 이것은 다윗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시편 13편을 73편을 지었다 그랬잖아요.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시들이 주옥 같은 찬양 시들이 있는지 몰라요. 다윗이 지은 시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곡이 붙어서 곡조로 우리에게 복음성가로도 지금 많이 불려지고 있고요. 이 본 시도 우리 오늘 읽은 이 28편,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6절부터 대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제발 좀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저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저 원수를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가슴을 토하면서 기도했던 다윗이 6절에 가면 완전히 바뀌죠.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전혀 두 개의 다른 시처럼 느껴질 만큼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확신이 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선제적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는 모습인 겁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라고 하는 이 단어, 바루크 예후와인데요, 바루크 예후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냐면, 이 여호와를 찬송하며라고 하는 이 바루크 예후와가 아무 데서나 이렇게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때에 이 단어가 등장하는데, 언제 등장하냐면 시편 150편 전체가 5권으로 분류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읽어보시다 보면 1편부터 41편까지가 1권으로 묶여져 있어요. 그리고 42편부터 2권이 시작돼서 72편으로 끝이 납니다. 73편부터 89편까지가 3권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4권이 90편부터 106편까지 되어 있어요. 그리고 107편부터 150편 끝까지가 제5권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읽어보시면 이제 알게 돼요. 그렇게 한 권이 끝날 때마다 41편 제일 마지막 절, 72편 제일 마지막 절, 89편 마지막 절, 106편 마지막 절, 이 한 권이 끝날 때마다 마지막 절에 바루크 예후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시를 전체를 묶어가지고 이제 다 하나를 맞췄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갈무리를 할 때 여호와를 찬송하며,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가슴 깊이 경험하면서 감격하여서 격한 감정을 가지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렇게 외치는 거거든요. 바로 그와 같은 감정이 지금 28편 이 개 시편 속에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격한 감정으로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다윗은 이렇게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으로 찬양을 할 수 있었을까? 아마도 그 이유는 과거에 그가 그렇게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때문이라 생각이 듭니다. 7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다윗이 한두 번 도움을 받았겠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한두 번 도와주셨겠어요? 여러 차례 반복하여서 그러한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도 역시 하나님께서 뚫고 나가게 하실 것, 헤쳐나가게 하실 것을 믿고 찬송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이 현재 내 신앙의 발전의 걸음이 되어지는 것이 말처럼 쉬운 건 아닙니다. 간단한 건 아니에요.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러면
지금 있는 그것도 과거에 비추어 볼 때 역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구나 쉽게 받아들일 것 같지만 실상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홍해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또 물 마실 게 없다고 원망하니까 또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잖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경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당하는 그 고난 앞에 과거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죽이시지 왜 데리고 나왔어요? 신약시대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3년 반 동안에 계속 데려다니면서 신앙의 정진을 시켜주고 동고동락하면서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시고 다 했잖아요. 그런데요, 그 앞에 또 문제가 나타나면 언제 그런 걸 경험했냐는 듯이 새까맣게 까먹고 부르르 떨고 두려워하고 죽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경험했다라고 해서 그것을 현재적 신앙에 반영하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그게 가능했느냐? 이게 다윗의 신앙의 훌륭함이라는 거예요. 걸음으로 삼는 거예요. 그 경험들을 그냥 과거는 과거 묻어놓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신앙의 걸음으로 삼고 내 신앙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이 고백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1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7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반석이시다, 힘이시다, 방패이시다. 이게 뭡니까? 전부 여호와 편에만 서 있기만 하면, 여호와 날개 아래 거하기만 하면 안전하다 이 말이잖아요. 이것을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지금도 여전히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고 인식하고 있고, 앞으로도 어떠한 경우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그가 찬송을 부를 수가 있는 것이고 감사할 수가 있었다 하는 것.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한다, 하나님만 의지한다, 하나님만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죠.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해결해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먼저 감사하고 찬송하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살펴보게 되면 다윗은요, 자기 자신에게 머물러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정하는 그것을 공동체까지 확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 전체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의 공동체라고 하면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되겠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9절을 한번 보세요.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여기 주의 산업은 주의 백성 같은 말이에요.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백성을 복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신뢰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하는 확신이 있는 거죠. 하나님만 신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나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도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함으로 이러한 기원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는 비록 왕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인식을 단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자기는 그저 하나님을 대리하여서 다스리는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은 그 나라의 백성의 당연한 모습이겠죠. 그렇다고 하면 다윗이 그렇게 그 나라가 하나님만 신뢰하는 나라가 되기를 기원하는 모습은 어쩌면 인간 왕으로서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을런지도 모릅니다. 나는 반드시 이렇게 된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민족이
되도록 해야 한다 하는 사명감으로 아마 이러한 기원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또다시 우리의 앞으로의 모든 일어날 삶에 대하여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고백하는 이 고백이 이제 나를 넘어서서 내 가정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민족 공동체까지 있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에 증명이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여호와만 신뢰하고 의지하는 이 모습들, 우리의 삶에서도 평생에 있어서 좋으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마음껏 노래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